오늘 말씀은 미가서 4장 1절로 13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 드리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신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시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가져온 메시아의 시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것을 알고 또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재현되기를 기도하는 날이 우리 고난주간의 기도의 제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4장에 보면은 끝날에 이르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며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이사야에도 보면은 종말의 마지막 날에는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각종 보화, 바다의 재물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 올 것이다. 이런 전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미가서 역시 마지막 날에는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으로 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시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려고 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서도 보면은 고넬료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였다.
그래서 그 고넬료로부터 이방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 공동체입니다. 그 말씀은 목사님의 말씀도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좋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말씀도 아니고 또 덕담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에 의하면 십자가의 도라고 말합니다. 그 무엇은 말하면 십자가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공동체의 가장 중심이 되어져야 됩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은요, 우리와 전혀 다른, 정말 이 세상에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 거듭남이고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미련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는 십자가의 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 속에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이방인들과 같이 십자가를 미련한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수치의 십자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학식이나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를 교인들도 추구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런 공동체로 전락한 겁니다. 우리 신과 회복 있는 교회가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그 고난과 고통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인간과 전혀 다른 존재의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고요. 우리 인간과는 전혀 다른 인간 속에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하나님의 행위를 받아들여야만이 우리 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전개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도 여러분 신령한 하나님이라는 말이 아니고 전혀 우리 인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우리 속에서는 전혀 그분의 성품을 발견할 수 없는 독특한 하나님의 영광을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행위는 우리 행위하고는 전혀 다른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묘사는 인간의 언어 속에 존재하지 아니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모든 사건은 존재하는, 우리 속에 존재하는 언어에 그 의미를 부여해서 사용했던 것들이 성경의 기록자들의 행위였던 겁니다. 아카페라든지 카리스라든지 이 모든 것은 당대에 있었던 말들이지만은 그 모든 것들은 인간의 행위였지만은요, 하나님의 독특한 행위를 그 속에 의미를 부여해서 성경에 기록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카리스, 은혜라는 말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언제나 대가를 바라고 가치 있는 것에 투자를 하고 모든 행위를 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에게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아니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행위가 십자가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그 행위는 인간 어디에도 우리가 발견할 수 없었던 행위입니다. 어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인간의 모든 행위는 자기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인간의 마음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인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도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 주었지만은 왜 우리가 그런 갈등이 있는가? 자녀들이 나중에 장성해서 살아갈 때에 그 자녀들의 행복에 내가 끼어들려고 하기 때문에 언제나 일어나는 갈등입니다. 가장 고귀한 어머니의 사랑조차도 그런 보상에 대한 마음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고 세상은 언제나 자기가 행한 행위에 대한 효율과 효과를 따지지만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에게 행하신 십자가의 그 사건은 성령이 아니고는 알 수 없는 행위입니다. 그 사랑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마음에 부음받는다는 것은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가 우리 속에 주어졌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속에 생겨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여야 되거든요. 그렇게 될 때에 인간이 그렇게도 원하였던 평화의 세계가 도래한다고 미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에 보면은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와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런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하였지만은 기독교의 역사를 볼 때에 피의 역사이고 교회의 역사를 보면 어떻게 보면은 분쟁과 갈등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십자가 속에 우리가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언제나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기와 탐욕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랑의 빚을 지라. 하나님에게 사랑의 빚을 지는 자여야 됩니다. 우리가 체면 없이 그것을 어떻게 받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지도 않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속에 거듭난 우리들이 하늘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런 불행한 역사가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왜 그랬습니까?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도 어떠한 분열도 가끔 그런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분열과 갈등의 역사가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얼마나 번창하게 되었느냐고 합리합니다. 교회가 크고 번창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자본주의적 실용주의적 사관으로 교회를 보면서 착각한 우리들의 오산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미가조차도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장차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 포로에서 해방될 것을 보면서 그려놨지만은 우리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하였던 그 메시아의 시대가 그들의 역사 속에 일어나지 아니한 걸 알잖아요. 그럼 선지서가 거짓말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가져왔다는 겁니다. 제자들도 그 선지자들도 알지 못하였던 그 메시아의 시대의 도래를 우리는 아는 자들이잖아요. 왜? 우리에게는 과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계시를 밝히 알면서도
여러분, 우리 속에 정말 그 말씀에 대한 갈망과 깨달음이 없는 교만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억울한 삶이 우리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겸손은 남에게 고개 숙이는 거 아닙니다. 겸손은 내 것이 잘못된 것을 깨달으면서부터 출발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들을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은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지상에서 미련하고 어리석고 남들에게 쓸모없는 것과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 강하다고 하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얼마나 부족한 자고 연약한 자인 것을 알 때 우리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더 이상 이제는 남을 이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무기들을 버리고요, 평화의 도구로 삼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의 변화가 있을 때 환경의 변화로 인한 만족이 아니고요, 정말 내 자신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도 옛날에 문제가 되고 눈물을 흘렸던 문제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정말 그런 샬롬의 세계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자에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고 하는 자에게, 이런 자들을 통해서 메시아의 시대는 2000년의 역사 가운데 강한 역사 속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도 교회는 힘을 무기로 삼으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힘을 가지고 무기로 삼아서 자신의 평화를 쟁취하려고 합니다. 거듭난 자 말씀의 공동체는 힘을 무기로 삼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은혜로 무기로 삼아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힘을 무기로 사는 세상 속에 우리는 갈등이 있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도 있지만은 주님 만나는 그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것이 힘이고 능력입니다. 성령으로 인한 권능조차도 세상의 정치적인 권력, 영적인 권력, 종교적인 권력으로 오판해서 해석합니다. 다이너마이트는, 두나미스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지만은 파괴 이후에 새로운 질서를 세워나가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창조적 파괴가 새로운 것을 만들다고 하는데 그 창조적 파괴가 두나미스, 성령에 의해서인 건데 교회는 그 두나미스조차도 세속의 힘을 가지고 말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것이 진실이고 그것이 실체이면은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이지만 그것이 허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 얼마나 어리석고 불쌍한 생애가 되는지 모릅니다. 왜 우리가 말씀의 무기로 삼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삼지 않고 은혜로 무기로 삼지 않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정치적인 힘, 경제적인 힘, 여러분 종교적인 힘을 가지고 평화를 추구하려고 하였을 때 그들의 삶에는 많은 피로 예루살렘을 건축하고 시온을 건축하고 수많은 아픔이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고 새로운 나라를 이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 3장을 보면은 메시아의 시대에 도래하기 전에 미가야가 심판을 선포하는 것을 잠깐 한번 보세요.
1절에 보면은 내가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들의 본분이다. 공동체를 번영하고 크게 하는 것이 지도자의 본분이 아닙니다. 정의를 아는 것이 본분입니다.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들은 남들보다 강한 힘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지도자의 덕목이라 생각합니다.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고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 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여러분, 이들의 이러한 것으로 이루려고 하였던 게 10절에 보세요. 뭐였던가?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오늘날 인간들이 이루었던 수많은 바벨탑들이 무엇으로 이루어졌으며 오늘날 인간들에 의해서 세워진 수많은 종교적인 업적들이 무엇으로 이루어진 겁니까? 피와 악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주님은 이 땅에 그 무엇도 건설하신 분이 아니라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은 자입니다. 오늘날 교회나 교회조차도 무엇을 건설하려고 합니다. 큰 프로젝트를 실행하려고 합니다. 고난주간에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7절에 5절에 보세요.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먹을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한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7절에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그들의 말씀에는 성취함도 없습니다. 정함도 없습니다. 수많은 기도 응답에 대한 수많은 축복을 선포하며 할렐루야를 외치지만 100명이 외치는 가운데 성취함이 과연 몇 명이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사느냐 말입니다. 8절에 보세요. 오직 나는, 우리 번역에는 오직 나는이지만은 원문은 그러나 나는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용기와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 죄들을 그들에게 보이리라. 11절에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그러나 끝날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실 것이며 그 도를 행하기 위하여 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한국 우리 모두도 이방인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 교회에 축복 대성에 없었습니다. 말씀 사경에 있었습니다. 사경에는 뭡니까? 성경을 조사하고 배우는 부흥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심령 부흥회였습니다. 말씀을 맡은 자로서 설교를 하면서 늘 갈등이 그렇습니다. 설교를 이래 하면은요,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말해줄 때에는 교인들이 좁니다. 예화와 적용을 이야기를 하면은 길을 쫑긋하고 들어요. 여러분 성경 하나하나
깨우쳐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는 왜 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도 깨달으려고요. 사모하는 심령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이야기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 나의 모든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 이런 신앙만이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만들지 아니하면 무화과 나무 아래와 포도나무 아래서 안연히 거하는 샬롬의 세계가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여러분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이러한 도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 되어야 됩니다. 이사야는 이런 세상에, 정의가 사라진 세상에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겼어요. 메시아를 보내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도 우리가 이루지 못할 것을 이루려고 얼마나 많이 쫓아가면 나고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우려고 해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사랑이었기 때문에, 사랑. 그 사랑조차 가장 고귀한 엄마 정도의 사랑 가지고 세상을 변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을 때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에 바라보았던 세상과 나갈 때의 세상은 전혀 달리 보여질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 속에 부음받을 때에 이전의 신과 회복 있는 교회와 이후의 교회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그 이방인들이 와서 칼을 쳐서 보석, 농기구를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 아름다운 생산의 공동체가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속에 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지고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불의한 세상을 위하여 좀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생명 있는 우리 신과 회복 있는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